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우리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합시다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연말이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연말에 복댕이 됩시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신 언약은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자.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만큼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2026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성탄절 날도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성탄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분위기도 준비하고 트리도 준비하고 조명도 준비하고 성탄 여러분 포토존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 날은 우리 가족 초청 우리 페스티벌이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성탄절 날은 우리는 사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날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했을 때 성탄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날을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그러면 성탄절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번 성탄절 날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문제 많은 자들이 문제 해결 안 받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고 정말 병든 자들이 질병에서 치유받는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러한 성탄절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탄절 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여기에 말씀은 여러분 로고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 빛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 기적이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날이 바로 여러분 내 인생의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 2025년도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에게 임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들 사업에 임해서 정말 가난하고 여러분 무능력한 나에게 여러분 내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이번 성탄절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말씀은 만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오시면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날은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거하심에라는 말이 있어요.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여기에 거하심에라는 말은 여러분 장막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거하심에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텐트 쳐주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여러분 영원토록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24시간 나에게 거하시옵소서. 24시간 우리 가정에 거하시옵소서. 24시간 우리 사업에 거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에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죠. 말씀은 나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하시는 여러분 능력이 바로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현실만 보지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응답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다시 말하면 나의 육신의 모든 눈이 벗겨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또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나를 은혜와 진리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항상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인 나를 하나님은 복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영적인 사람으로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 속에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의 24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24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에게 오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들 가정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들 사업 속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들 빛의 경제, 루어복 경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이번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항상 이제 이 중량구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 중량구를 마음속에 많이 품어요. 중량구를 많이 속에 품고 더군다나 우리 이제 교회가 이 묵동에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묵동이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러한 우리 마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 마음속에 그런 묵동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우리 행복한 교회 때문에 우리 묵동이 정말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요? 원래 이 사가정역이요 길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현장 점검을 나갔어. 그래가지고 사가정역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 길을 넓혀라, 사가정역을 개발시켜라 말 한마디 하니까 어느 날
사가정이요. 여러분 그 좁은 길이 넓어지고, 여러분 원래 면목동, 면목이 없는 동네가 면목이 있는 동네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통령이 우리 묵동에 나타나서 우리 묵동을 가장 잘 사는 마을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우리 묵동은 서울에서 제일 여러분 잘 사는 마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 말은 대통령이 여러분 국정 현장을 점검하는 마을에 가서 이 마을을 개발시켜라. 이 마을을 잘 사는 마을로 만들어라 하는 선포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은 정말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이 정말 사업 속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돼서 정말 여러분들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처럼 성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성탄절날 행사만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면 되느냐. 그러면 나는 성탄절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두 종류가 나와요. 자, 첫째는 여러분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성탄절을 우리 예수님 탄생을 외면한 여러분 헤롯 왕이 나와. 헤롯 왕.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여러분 에돔 출신으로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소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소동. 우리 예수님 탄생을 여러분 반가움보다도 여러분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혼란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여러분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소동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헬라어에 보니까 에타리크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결이 세게 흔들리다, 마음이 몹시 흔들리다, 뒤집히다라는 뜻입니다. 뒤집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 오신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의 태도는 뭐냐? 그러면 나의 경쟁자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소동을 일으켰던, 혼란을 일으켰던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왕이 바로 여러분 헤롯 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인, 기브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럴 때 썼던 단어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 성탄절은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소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강팍한 우리 아빠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역사가 이번에 성탄절날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복음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외면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성탄절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관심이 없어. 성탄절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자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여러분 신학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의 전문가들.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난다는 이 말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요 전문가들입니다. 신학자들이었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가서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전혀 직접 가서 여러분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탄절을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이 시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냐? 그러면 성탄절날을 여러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제가 즐겁고 재밌을 때가 여러분 제가 교육전수할 때 그때는 성탄절 날을요 저는 3일 동안 밤에 잠을 안 자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제일 그 성탄절 하면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새벽송을 돌았어. 새벽송을 돌아가지고 그때는 그 새벽송을 돌 때 그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요 떡국이나 라면을 끓여줬거든요. 얼마나 맛있던지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추억들이 지금도 많이 생각나요. 그때는 여러분
성탄 이브날 하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 어느 날 성탄절 날이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주인공이 누구가 되느냐? 나 자신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돼. 그래서 전혀 성탄절에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성탄절에 느꼈던 가장 진한 감동을 느끼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준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날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태어나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그러한 이번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영적인 무감각과 여러분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들 자기의 갈 길을 갔어요. 헤롯 왕도 그렇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여러분 자기의 갈 길을 갔어. 그래서 헤롯은 결국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는 참혹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지 못하면 바로 왕이든 헤롯 왕이든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이 완강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열리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그러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는 그러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았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길을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 여러분 결국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여러분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에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러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 오늘 성탄절을 준비한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했냐? 그러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에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음 문을 열고 다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했느냐?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함으로 준비를 했어. 그리고 보배함을 열어서 준비를 했어. 그리고 자기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황금과 유압과 여러 몰약을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써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 이번 성탄절 날도 나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처럼 나도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 여러분 여기에 집은 나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일상의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성탄절 우리 가족 초청 페스티벌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일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가족들이 다 초청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은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첫 반응입니다. 여기에 엎드렸다 이 말은 몸의 자세를 낮추는 항복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에 성탄절 날을 나는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엎드려 경배함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 날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여러분 성탄절 이 헌금에다 적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한번 준비해봐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정말 우리 가정의 가난과 무능력이 떠나가고 2026년도에는 우리 가정과 사업에 산업의 경제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그래서 준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보배함을 열어서 준비를 했어. 여러분 본문의 보배함은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복음을 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배함을 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보배함은 바로 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날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번개처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정말 보배함을 열듯이 내 마음 문이 열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 문이 열려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마음이 열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날은 여러분 보배함을 열듯이 내 마음 문이 열리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준비를 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리는 이유는 우연이나 관습이 아니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정체성과 여러분 신앙 고백의 예물입니다. 정말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 성탄절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11절에 여기에 황금은 뭘 말하는 것이냐? 황금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은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귀한 금속으로 여러분 주로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왜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여러분 예수님께 드렸냐? 그러면 이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탄절 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느냐? 나의 삶의 주권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황금을 드리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유황을 드렸어요. 유황. 유황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유황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나 기도를 올릴 때 사용되던 향기로운 향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이번 성탄절 날은 내 개인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산업에 대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향이 돼서 정말 나에게 다 응답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 향이 상달이 되어져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날은 동방박사들의 유황을 드리듯이 하나님 나는 평생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 여기에 몰약은 희생과 죽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약은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방부제로 사용되는 여러분 향료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여러분 고난받는 종이자 구원자이심을 내가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만이 내 인생의 길이고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 선지자적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날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자, 우리 이사야 61장 1절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번 성탄절 날 나에게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여러분 문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정말 안 되는 인생이 여러분들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이번 성탄절 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릴 것인가?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어떤 우리는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댁이나 친정에 큰 뭐 잔치를 하면 우리 그냥 가지 않잖아요. 뭐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여러분 뭐 칠순이라든지 팔순을 하면 우리가 뭐 용돈이라도 우리가 드리듯이 우리는 이번 성탄절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신앙 고백 이것을 드려서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치유받고 변화되고 문제 해결함을 받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영국의 한 가난한 굴뚝 청소부 소년이 성탄절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께 드릴 거에 없어요. 하지만 나는 굴뚝 청소하는 청소부 소년이니까 굴뚝 청소를 하듯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탄절 날 우리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우연히 길에서 낡은 동전 하나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배가 너무 고팠지만은 예수님께 드릴 게 없어서 그 동전을 가지고 빵을 대신해 가지고 꽃 한 송이를 딱 사서 교회 예수님이 아기 예수 그 앞에다가 여러분 다 꽂아놨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아니지만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동전밖에 없어요. 나의 동전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났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오늘 내가 받은 선물 중
네 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란다. 너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나는 다 받았다. 너에게는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성한 성탄절이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딱 들었어. 그때부터 이 소녀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이 일을 해도 잘 되고 저 일을 해도 잘 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주 유능한 CEO가 됐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이 영국의 가난한 이 굴뚝 이 청소부 소년이 제일 먼저 자기의 마음을 청소하듯이 나의 마음을 청소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번 성탄절 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우리 가족을 드려서 정말 이번 성탄절 날은 우리 개인 가정 사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셔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가족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 날 성탄절을 준비 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